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12장부터는요, 실천적인 교훈으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의가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실천되고 적용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요, 첫 번째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그 반응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비입니다. 바울은 예배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한량없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저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렇게 허그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필요한 요소는요, 바로 제물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를 드리려면요, 당연히 예배에 사용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를 보면요,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물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이라는 뜻은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그 제물을 구별해서 드릴 때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마치 뜨거운 냉수라는 말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제물이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죽음을 드리라 라는 모순적인 표현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로서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은요, 바로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의 모습일까요? 바로 2절에서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참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고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예배, 삶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산 제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순종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성도 한 사람으로서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요. 이제 3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감사히 여기고 겸손하게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라고 교훈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구성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은사를 교만하게 여기지 말고 겸손하게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사랑이 거짓이 없고 진실해야 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장에서는요, 악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 방법은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요, 세금과 존경을 포함하여 권세자들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라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 한다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13장 8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지고 산다는 것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사랑의 빛만큼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사랑의 빛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요, 누군가의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구, 이웃, 수없이 많은 사랑의 신세들을 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때에요, 비로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비결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서 이 사랑의 의무를 행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럴 때 비로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의 가족 여러분,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예배, 삶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산 제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순종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